오늘은 파스타 성경 영성책 110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직을 수행하는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신뢰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은 인지를 하였습니다. 자비의 사도직이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순종원에 맡기셨고, 이게 자비로운 사도직이지만 자비로운 사도직이에요. 자비의 사도직이 아니고, 자비로움이라고 하면 전체를 다 하는 아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비로운 사도직은 바로 자비의 사도직 혹은 자비로운 사도직 뭐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자비로운 이러면은 행동들이 빨리 연상이 되니까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에 이 자비 성모 수녀에 주어져 있던 이 사도직은 현실적으로는 이웃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그대로 실천하고, 내적으로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 자비를 간청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죠. 그 카리스마입니다. 이 수녀를 하나님께서 아주 신뢰하셨고, 그리고 성녀를 이곳에 맡기고 부르셨을 만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버사 성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수녀를 맡기셨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냉담자나 비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큰 틀로 보면은. 우리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냉담을 내버려도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냥 뭐 쉬는 그런 교훈은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예요. 저는 본당에 맡을 때도 쉬는 교훈이라는 말을 절대로 안 씁니다. 왜 쉬어요? 사람이 숨을 쉬다가 쉬면은 죽어요. 죽습니다. 응? 아이고,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혹은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숨도 좀 멈춰야겠다 하고 숨을 안 쉬면 죽죠. 그죠?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냉담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떠나 있는 사람들, 이 영역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죠.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칭적으로 보면 이 모든 영혼들이 다 그렇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는 큰 범주로 생각하면은 하느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다시 말하면 한 자비의 등을 돌리는 모든 영혼들이라고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생각할 때는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범주 안에 여러 개 있는 영혼들도 함께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기하고 기다리죠. 천국으로 가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만은, 여하튼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그 두 개를 다 연결을 좀 지어보면 좋겠다. 불쌍한 영혼들이다 이런 부분들이 말도 뭐 같은 말이고, 또 여러 개 있는 영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개 있는 영혼들만 뭐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거든요. 다시 되찾아야 되는, 그죠? 되찾아야 되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현세적으로는 많이 떠나가 있던 뭐 비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신자로서 살면서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리는 사람들이든 혹은 여러 개에서 단련을 받고 있는 이런 영혼들이든 바로 이런 모든 영혼들이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길 잃은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어려운 사업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 수녀들을 뽑으셨습니다. 길 잃은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덕적으로 쇄신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뭐 방황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아주 타락하 있는, 그래서 그들을 뽑아 세운 것은 뭡니까?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매춘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뭐 요즘같이 생각할 때는 뭐랄까 조금 삐뚤어하게 도덕적으로 약간 이렇게 비켜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쇄신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도덕적 타락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어려운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쪽으로 보든지 간에 달리 생각해 보면은 가장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그곳에 잠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삶을 다시금 어둠에서 양지로 밝은 곳으로 이끌어 올리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고방식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매춘부들을 상대로 한 교화 작업을 하는 수도회들도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듣고 있고 들었었고요.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수도자들이 정말 전투적으로 판자촌에도 들어가고 쓰레기 줍는 마을에도 들어가서 같이 똑같이 쓰레기 주면서 그들과 삶을 같이 살아보고 처음에는 제가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공소에서 9년을 살면서 노동사지로 살아보니까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남에게 꼭 드러나는 것만이 사는 게 아니구나. 같이 살아낸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삶이 자신을 덮어버리면 안 돼요. 하느님 사랑이 중심이 돼서 내 삶을 그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모범적으로 우리 신앙이 우리 자신을 끌어가야지 뒤집어져 버리면 실패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죠? 여하튼 이런 형태로서 수도자들에게서 이 영혼을 맡겼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자비 성령 수녀에 특히 이들을 자비로 돌보라는 거겠죠? 그래서 바사 성녀뿐 아니고 그 수도원 전체는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비를 이 땅에 청하는 의무. 그것을 사도직의 한 형태로 가지고 있고 그게 카리스마죠. 그래서 하나님 자비를 이 세상을 위해서 전구하고 또한 도덕적 쇄신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서 교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일개 보이는 바사 성녀가 그 학생들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바치거나 또 혹은 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면서 감화를 시켜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면서도 이 기숙생활을 하는 이 여성들을 위해서 이 수도회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희생과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는 임무에 충실했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교계가 바란스가 맞기 때문에 이들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비 성도소는 아주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본당 사목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공동체 어떤 모습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심단체라든지 또 봉사단체도 있죠. 근데 이 봉사단체도 기도가 중심이 되지를 않으면 와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기도가 중심이 돼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한 은총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왜 하느냐는 거죠. 왜? 우리가 하는 활동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딱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의해서 봉사가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사랑이 자리를 잡고 각자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보면 봉사단체는 그냥 막 봉사만 하고 일일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뭐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그 좀 있으면 와해돼 버려요. 침묵단체로 돼버리죠. 침묵단체로. 사회에서 뭐 이렇게 동호회 하듯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 아무 가치 없어요. 왜 합니까 그거? 다 와해시켜요.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혹은 같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서 같은 동기를 갖고 모였다 하더라도 그 동기의 가장 중심은 봉사단체든 신심단체든 그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뭡니까? 사랑이 깊어져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면 바꾸면 뭐예요? 의탁하는 태도가 커져야 되고 우리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우리는 굳이 봉사단체나 신심단체하고 구별을 지을 이유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익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활동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간부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그런 분들은 꼭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저도 본당하면서 사목위원들과 늘 같이 기도하고 고해성사도 주고 이렇게 신심적인 부분으로 이 사목회를 이끌려고 했지만 성공한 적은 없어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보좌 때입니다. 1년 때. 보좌 1년 때 구포에 있을 때에 참 감사한 생활이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은 물론 제가 보좌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 사모교원들이 본당 신부한테 성사 잘 안 보거든요. 어려워서 그렇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저는 보좌 때 참 행복했던 것이 이 사모교원들 무슨 교육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항상 와서 저한테 면담 성사를 보고 신앙적으로 참 기뻐질 수 있는 시간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죠. 근데 본당 신부로 나가니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성당, 다대 성당이나 괴정성 이러면은 이 성당이라는 자체는 뭡니까? 신앙 공동체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사회 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신앙적인 일만 논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본당 신부할 때 우리 신자들에게 또 사무위원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인 일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다 해결하세요. 이 안에 들어와서는 신앙적인 것만 저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내가 무슨 사회사업가도 아니고 다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거는 바깥에서 당신들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친목도 마찬가지예요. 성당 안에 들어왔을 때 신앙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나는 모르겠다. 잘 살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까지 내가 말씀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공동체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내가 사모가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적인 부분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 자매성모 순례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똑같이 공동 안에서도 이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 안에서 어려움들이 참 많죠. 자녀들의 부분이라든지 또 가족 친척들 어떤 부분들은 제외하고라도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부 관계에서 어떤 거꾸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뭘로? 기도하는 것을 바꿔야 돼요. 물론 외적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때는 혼자 해야 돼요. 2인분을 해야 됩니다. 2인분을 하면서 충실해지면 변화는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우사 성녀는 물론 수도원이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 파우사 성녀에게 어떤 걸 요구하셨는지 잘 아시죠? 네가 희생하고 바치는 그 기도, 자비를 청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저 아이의 영혼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사 성녀에게 일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자비 5단 기도를 바침으로 인해서 저 영혼에게 변화를 줄 수 있다고.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변화가 생길 때까지 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아들이 냉담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당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 저는 요새는 그래요. 미사 참여하고 미사 드리는 뭐 봉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어머니가 특히 하나님 자비 5단 기도를 계속해서 바치세요. 그러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우리 아들이 냉담합니다. 또 누가 우리 딸이 충실했는데 이렇게 되네요.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에서 또 다른 방법이 주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 5단 기도, 영혼을 바꿔주겠다, 변화시켜주겠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기도를 꾸준하게 하세요. 계속. 어둠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힘을 써야 돼요.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끝까지 그것에 지지 않도록 노력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나죠. 이 모습을 이제 우리는 자매성모 수명원 안에서 충분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변화된 여성들은 밖에 나가서 이제 건전한 삶을 살죠. 건전하게 가정도 이루고 사는 그 모습들. 또 그 사람들을 또 불러들여서 또 변화시켜서 또 보내고 이 작용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화 기능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화 기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과 또 기도의 중심에는 항상 가치성이 있는 기도를 하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모든 가치 있게 만들면 그 변화는 훨씬 빨리 오게 돼요.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카리스마를 지닌 순영을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임무를 맡기시려고 바우스타 순례를 차츰 준비시키셨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이 대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임무를 맡기시려고 바우스타 순례를
차츰 준비시키셨다. 그럼 지금 우리는 파사성 영성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차츰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차츰 준비를 시킨다. 여러분들 생각이나 삶의 태도에 경종을 지금 울리고 싶은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은 내 개인적인 행복이라든지 현세적인 복을 바라기 위한 그렇게 준비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고 딸랑딸랑 하잖아요. 경종을 울리고 싶다. 오늘 성시간 때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떤 분들이 여기에서 방송을 듣고 또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초기에 아주 처음부터 따라오신 분도 있고 이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있을라나요? 이따가 치고 틀립니다. 그럼 초기에서부터 쭉 왔던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어요? 내가 2년, 제가 지금 거의 올 10월달 되면 3년, 만 3년째 이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쭉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툭 던지는 질문이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자비신심에 대해서, 의탁학에 대해서 나는 잘 배웠다. 그렇게? 아니면은 내가 천국 가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도 천국 가야 되고 저도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 귀중하고 특별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신앙의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지만 전 세계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농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시는 이 준비시키는 이 과정 안에 흠도 티도 없어야 돼요. 순수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끊어내버려야 돼요. 오직 자비신심만을 향해서 쭉 가져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바울사성녀가 초기에 어떻게 했는지 모든 기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게 전통적인 기도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사성녀가 영향을 받으셨던 분은 바로 소아데레사였죠. 그 소아데레사의 정말 작은 일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은 바로 바울사성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 모든 것으로 다 모아서는 나를 알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들이 생략돼서 건너뜁니다, 이렇게. 그게 축복이에요. 복이 많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걸 건너뛰어서 지금 이미 기초가 되어 있는 이쪽으로 왔는데 나는 차츰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오늘은 되짚어 봐야 됩니다. 사고를 바꿔야 돼요. 그냥 멍하니 오늘도 무슨 소리를 하려는가? 내가 또 새로운 것을 들었네. 이런 것으로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헛되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 전부를 다 우등성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자신의 처지에 맞게끔은 되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예수님이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하는 이것을 듣는 청중이죠. 수도자도 있을 수 있고, 선직자들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수도 생활 안에서 특별한 카리스마를 다시금 주시려고 하시겠죠? 인물을. 무슨 인물을?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할 인물을 툭 던져주고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하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죠. 저한테 계속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내가 여기에 불려오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전혀 생각이 없던 분들도 이 부분을 오늘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바울사 성령 혼자서만 준비시켜가고 될 일이 아니죠. 그죠? 바울사 성령은 벌써 천국에 가 계시는데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이 임무를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이것을 실행해야 되겠죠? 자비신심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께 들어서 살아서도 안 되고 이게 그냥 하나의 또 다른 것을 얹혀서도 안 된다. 이게 전부여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 준비를 시키는데 실패하실 수도 있어요. 뭐 하느님이 무능력에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12를 불렀지만 한 명은 실패했죠. 예수님 무능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우리도 차츰 준비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 자신들이 투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임무는 어떤 임무였을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전하는 예언직의 임무.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내 이웃이나 혹은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자비롭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의무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의무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사람에게 나는 참 자비롭다고 좀 전해달라고 계속 나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근데 내가 입을 딱 다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순환이 무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임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의식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멍 때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라고. 저도 고해성사를 주게 될 때 제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자비롭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것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임무예요. 두 번째는 이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새로운 카리스마를 교회에 부여할 임무다. 물론 이 임무는 원칙적으로는 바우사 성령이 주셨던 임무예요. 그러나 바우사 성령가 돌아가시고 천국에 간 이후에 그부터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임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협조하는, 그러니까 그 임무를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될 사람들의 부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완전히 헌신하는 수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일부분만 참여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에 나는 어느 레벨에서 이런 일들을 한번 따라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비를 청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자비를 입어야 될 우리 입장이라면 전파해야 되는, 전달해야 되는 의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다. 구약시대에는 내가 나의 백성에게 천둥번개를 휘두르면서 예언자들을 보냈다. 오늘날 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자비와 함께 너를 보낸다. 일기 1588번. 구약시대에는 천둥번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알죠? 그 가나안 복지로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낮에는 뭡니까? 낮에는 구름이 보이죠? 밤에는 구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쭉 그 십계판에 딱 있는 장막이 멈추면 그 기둥도 딱 멈추죠. 하나님 현존을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당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그 다음에 예언자들도 보내죠. 그렇게 해서 당신 자신을 알린 거예요. 그 알림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비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되었던 것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바우사 성리라는 존재, 인간 존재,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또 우리 삶 안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살아가는 이 인물을 선택해서 하나님 자비를 전파하도록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성령 임무는 생활과 행위와 말과 기도,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그대로 상기시키는 겁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자비롭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로도 그래 했었고 행동으로도 그래 했었고 그리고 기도로서도 자비를 청했던 이것이 바로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우사 성리의 일기에서 살펴보면 바우사 성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자비로운 분으로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죠. 그래서 말로 통해서도 하나님 자비가 전달되도록 했고
행동으로도 온유한 행위를 함으로 해서 그랬고, 자비로 행위를 했고, 기도로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청하는 일을 계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바로 이것이 계시된 진리다. 하느님은 자비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영성과 예언직 사명의 중심에는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진리인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있다. 우리 신앙의 진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 속에서도 뭐 사랑만이 전부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듯이 그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진리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누구에게만 속했습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죠. 다 필요 없어요. 사랑은 하느님께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삼위일체의 성부 제1위이신 아버지, 그 사랑은 물론 삼위일체 사랑입니다. 결국 얘기하면 이 삼위일체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 외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요. 종교적인 것은 또 그렇게 또 구별을 지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일단 사랑과 자비는 온전히 그리스도교적인 단어예요. 이것을 떠나서 뭐 자기들의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이유도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하튼 세상 안에서 보면 구약에는 판관들도 보내고 연자들을 보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방사 성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있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것만큼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또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이걸 저는 뒤집어 놨죠.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완전한 사랑을 주셨다.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죠. 바울사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셨던 일들, 창조사업, 하나님 아들님의 강생, 말씀의 강생이죠. 그 다음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 성경 안에 다 드러나는 모습들이죠. 공생 안에서 그분의 순환, 죽음, 부활, 그리고 교회 설립 등을 묵상하면서 이 진리를 차츰 배워갔다. 인간을 위해 하셨던 모든 일들이라든지 창조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처음부터 배우셨던 분들은 꼭 우리 앞에서 봤는데 이러지만 중간에 들어오거나 혹은 건너뛰었던 분들은 다시 돌아가세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 묵상이 안 되면은 자비신심으로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 자비신비에 대한 묵상과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하나님 자비에 대한 반상, 이게 자비신심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걸 하지 않으면 자비신심이 없어요. 로직 10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것이 없이는 자비신심이 없다. 근데 나는 묵상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자비신비에 대해서 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말 자체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심이 없어요. 신심이 없는데 어떻게 고백해내며 거기에 우리가 의탁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 이 땅에서부터 영원에까지 당신과 함께 사는 삶의 공동체로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제가 몇 번씩 강조하죠. 왜 이렇게 막 반복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지 않으면 저 세상 기대 못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내가 누려보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희망이 아니거든요. 그건 망상입니다. 망상. 내가 얼마나 좋은지 또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저 세상에. 그건 거짓말쟁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가장 첫 출발은 이것에 대한 묵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초심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항상 갔다가 다시 자리로 가야 돼요. 저도 필요하면 창조에 대한 것을 또다시 보고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로운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드린다는 말보다는 자비에 대한 감사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기도 부탁하신 분들 지향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